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 자체보다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강해라.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떠난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더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약한 것은 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 강하라고 말하는 것은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혼자 힘으로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요, 또 목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 강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는 강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디모데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2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디모데는 공개적으로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한 사람이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복음 전파는 계승사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다시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계승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지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계승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를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손으로 전달하듯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파 과정을 위해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고난을 받아라. 3절을 읽읍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좋은 병사, 훌륭한 군인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건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훌륭한 군인일수록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으면 훌륭한 군인으로 자랍니다. 디모데는 누구의 군인입니까? 그는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군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적은 사탄이고 싸우는 무기는 복음, 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원수 사탄과 싸우는 일이죠.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좋은 군인인 거죠.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로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 생활, 즉 사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준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자기보다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좋은 군인은 그 고난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홀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받습니다. 그는 영적 아버지와 목자여 전도자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인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만일 혼자 고난을 받는다면 쉽게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목자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고난을 받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서 겪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경 선생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할 때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생각보다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토대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어제는 멜버른 UBF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호주 현지인 첫 가정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전형적인 호주 사람인데 전도도 아주 잘하고 또 섬기는 일도 아주 잘합니다. 반면 자매는 인도 출신인데 그녀는 인도의 전통 종교를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이긴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상하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을 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2030, 즉 20대와 3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 상황을 겪으며 우울감을 느낀 것을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증가도 매우 높다는군요. 아마도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의 사각지대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을 함께 받을 만한 믿음의 친구가 없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힘든 일도 서로 나누고 좋은 일도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사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이 막히니 삶이 막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선생의 길을 갈 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그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앞에 서 있다면 어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록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듬직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잠언 17장 17절은 강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받는 친구와 가족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목자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제멋대로 힘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길지라도 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운동선수처럼 규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규정대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규정대로 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사탄은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회의를 심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에게 쉽고 편한 길이 없듯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도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은 들들라도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 때 구원의 상을 얻습니다. 어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 사역도 수고한 목자가 그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고난받는 일이죠. 목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고난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수고 없이 열매가 없듯이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고난을 받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기억하라.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역 현장에서 메마른 신학적 토론이나 인간적 사상의 다툼을 만날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그런 일에 말려듭니다. 그런 일에 말려들리면 고난 앞에서 피해의식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남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양의 목자의 말을 생각하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쩌면 백신을 맞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과 사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세력을 얻어서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을 통한 영광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을 읽읍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겁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사망이요 영광으로 이르는 길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그를 부인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언제나 믿으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 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아서 복음의 계승사역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나 홀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복음 계승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